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을 지키라 말씀으로 연결됐는데 조금 더 발전합니다. 이 마음을 잘 지키다 보면 좋은 습관이 생긴다.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엉뚱하고 잘못된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있어서 고쳐야 될, 개혁해야 될 습관이 있는가, 발전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밤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습관, 우리의 신앙 인격을 잘 알려면은 어느 때 가장 잘할 수 있는가 하면 진짜 열받아가지고, 다른 말로, 다른 표현을 그립니다. 뚜껑 열릴 때라고 그러죠.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성숙도를 그때 알 수 있답니다. 한 예화지부의 내용을 참조해 봅니다. 어떤 여자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골목엔 앵무새가 딱 하나 버티고 있어요. 어떤 새가요? 앵무새는 뭘 잘해요? 말하는 건데 앵무새가 지능이 좋았던가 봐요. 그 여성이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그럽니다. 어이, 되게 못생겼다. 여자는 장난이겠지 하면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저 앵무새가 엉뚱한 말들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걸 텐데 설마 나에게 쓰랴. 그 다음날 또 그 앵무새 앞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그러는 거예요. 어이, 참아심다. 되게 못생겼다. 엄청 열받았지만은 꼭 참고 지나갑니다. 무슨 앵무새하고 내가 싸우랴. 그러고. 그 다음날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또 그러는 거예요. 이봐요. 앵무새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아주 주인한테 따졌어요. 이 되게 못생겼다는 거 앵무새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이거죠. 주인이 정중히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앵무새는 그날 뒤지게 맞았습니다. 연락에 뒤지게 맞아서 주인한테. 그 다음 날은 안 그러겠지 그랬더니 상당히 앵무새가 IQ가 높았던 모양이에요. 여자가 힐끔 지나가는 모습 쳐다보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이, 알지? 실제로 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라는 말은 나에게 솔직히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툭툭 건드려도 한두 번이지 몇 번 건드리면 진짜 아무리 인격 좋은 사람도 난리가 나고,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성격 좋은 분들이 화가 나면 난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가 중요해요.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이 생겨도 참 별일 다 있네. 할렐루야. 웃으면서 주님 주신 평강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 앵무새 다 보겠네. 새로운 경험했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갈 수 있으면, 자, 옆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야, 저거 나 같으면 뒤지게 패버렸을 텐데. 야, 저 때도 감사하고 저 때도 기뻐하고 평강 잃지 않고 같이 합시다. 혜성교회 성도들은, 혜성교회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은, 누구만 빠졌어요? 권사님들은 같이 합시다. 역시 달라요. 다시 해봅시다. 쳐다보면서 역시 달라요. 사실 이게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한 교육자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습관이라는 밧줄을 매일 짜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짜여진 습관은 결코 파손되지 않는다. 자, 오늘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가만히 보면 습관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습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거를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려니까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있어요. 이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법칙이라는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제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충고를 해요.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습관을 뭐하라? 개혁하라는데,
자,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말을 타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어느 날 말을 안 타고 다니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 타고 가던 곳을 향해서 말을 타는 대신에 걸어가기로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성공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자, 말을 타고 다니는 습관은 나쁜 거야. 나는 앞으로 절대 말을 타고 다니지 않을 거야.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걸어가면서 발이 부르뜨고 힘이 빠질 때마다 에이, 뭘 타고 갈걸? 말 타고 갈걸. 그것만 생각하다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말보다 속도가 느리고 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바꿔봅시다. 만일에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습관을 익히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말 생각이 날까요? 안 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새로운 습관 같이 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지혜, 열매,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합시다. 말씀 안에 순종합시다. 그대로 하다 보면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이 계속적으로 개혁이 돼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11일이면은 통과할 수 있는 여정을 40년을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40년을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 짧은 거리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돌아서 가야만 했냐 말이죠. 왜 이런 축복을 잃어버렸냐 말이죠. 자, 바로 개혁해야 될 나쁜 습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 개혁해야 될 나쁜 습관은 뭡니까? 불평이에요. 자, 신명기 1장 26,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거역하여 원망하여 이르기를, 주목해야 돼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들의 가장 나쁜 습관이 뭐였느냐? 바로 불평이고 원망이었다. 그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럽니다. 목사님, 그거는 제가 훈련돼서 넘어섰어요. 과연 넘어섰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자, 하나님께서, 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자, 200여만 명의 인구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반석을 터쳐서 주시고, 맞아요? 들려요?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해주시고, 예?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도 자꾸 무너진 게 뭐예요? 원망, 불평이더라.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충만하면 괜찮아요. 은혜 떨어지면 불평 나오려 해요, 안 해요? 아, 그래도 여러분 저를 쳐다볼 때 나는 초월했어요. 그렇게 쳐다보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오해가 원인이에요, 오해가. 예?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자, 보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게 뭐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냥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저와 우리 집사람이 요새 가끔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어떻게 하다가 해성교회 교육자실까지 왔냐, 이거죠. 제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두 번째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나아가는 여정에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항상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풍성히 준비하셨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같이 합시다. 임마누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만 함께 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을 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예? 탕자가 돌아오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나 기뻐서 잔치하고 그런 건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자, 성경에서 한 구절을 뽑으라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요한복음 몇 장?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말 독상하니까 재미없잖아요. 자,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잠깐만요. 잘하시네요. 대부분 보통 교회 들으면 이 하다가 목에 걸리는데 자, 다시 한번 끝까지 불러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3장 할렐루야 했으면 끝나셔야 돼요. 예, 혹시라도 좋은 분 있을까봐 제가 자꾸 이렇게 웃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느 누구가 흉내를 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쭉 성경 다른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세계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사주, 팔자, 궁화, 손 없는 날 있는 날 아무 상관없어요. 예? 말씀대로만 살면 열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복잡할 것 같죠? 복잡하죠? 2030년만 돼도 사실 공예만 가지고도요, 이 지구 환경만 가지고도 대책이 안 쓴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답을 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책임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 좋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할 점이 뭐냐? 하나님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 오해하면 안 돼요. 네? 두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 29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곳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게 뭐죠? 우리의 대적이 거인들이다. 안악자손이라 거인들이다. 근데 대부분 거인들이면 몸이 둔하고 별 볼 일 없는데 아주 장수들이라는 거예요. 장수. 예? 그들에 비해서 우리를 보니까 메뚜기 같다 그렇게 비하한 거예요. 예?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메뚜기 같은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거죠. 예?
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지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 전염병들이 신종 플루를 비롯해서 요새 병원에서도 슈퍼박테리아, 그리고 여러분 요새 세상적으로 공포가 되는 게 에이즈 환자들이 지금 관리 불가능한 환자들이 수백 명이라 그래요. 자, 이 세대가 굉장히 그런 걸 살피게 되면 공포가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내용을 쭉 살펴보더라도 그걸 넉넉히 넘어선 분들은 뭐냐? 믿음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같이 합시다. 안으사. 우리가 부족할 때는, 깐난하게 같을 때는, 힘이 없을 때는 안으사, 업어주시고. 여러분, 그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움이 근심과 염려를 낳습니다.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의 여러분 갖가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거기다 근심, 염려가 오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 그때 낙심이 오려고 그러고 포기가 오려고 그러고 한숨을 쉴 수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신앙인들도 내일을 걱정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가 더 예배합시다. 자신이 없으신지 아멘이 작네요. 더 예배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더 순종합시다. 더 전도합시다. 밤이 목소리가 좀 커요.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시다 오신 분들 보면 밤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안 크면 자장가로 들려요. 그래서 집사람이 왜 우리 안 목사님처럼 밤에도 점잖게 하지 왜 큰 소리를 지르냐고. 예, 우리 안 목사님은 중간중간 조절을 잘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약해서 소리가 크긴 크지만 아멘 하시다 보면 은혜 받아요. 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성가도 참 우리 과거의 복음성가들이 참 영적으로 살아있는 복음성가들이 많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불러봅시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뜻을 의미하면서 험한 길 가고 뜻은 얻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근심, 염려, 걱정, 낙심, 좌절 계속 몰려고 할 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다 주께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참 목양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 꽤 했거든요. 이런 규모에서도 이제 한 적이 있고, 그런데 목회자가 딱 되고 보니까 벌써 보이는 게 달라. 10배, 20배가 보이고 엄청 스트레스가 있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잠 잘 자겠습니까? 못 자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요, 진짜 잠 잘 잡니다. 낮에 7분 자자, 15분 자자, 딱 그만큼 자요. 눈 딱 감으면,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문제가 있으면은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걱정하고 있겠어요? 제 기도 자리가 있어요, 기도 자리. 거실에 기도 자리, 강단의 자리. 거실에 기도 자리를 자주 가죠. 거실에 강단의 자리는 특별 기도 때 가는 거. 하는데, 감사한 것은요, 5분만 딱 무릎 꿇고 있으면은 평강이 옵니다. 밤새도록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5분만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하여간 우리 집사람이 중간에 나와서 보면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코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자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노숙자 재질이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꾸정하게 하면서도 어떤 때는 쇼파위로 바람발이 이렇게 올라가게. 어떻게 잠을 그렇게 잘 자나 이게요? 하나님이 평강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엄청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요. 주님께 맡기니까 이렇게 건강 유지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같이 합니다. 너는 범사이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실수 없이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자녀 되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다 그러죠. 나는 부족해서 그래.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잘 되고 저것이 잘 되고 계속 열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능을 앞두고서 전부 다 우리 아들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1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 분들 기도 제목 다 들어주려면 동점 1등이 나와야 되겠네.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겠냐 말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여정을 가는데 세 번째로 조심할 것, 기억해야 될 습관이 뭐냐면 32절 불신앙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닥치면 자꾸 우리를 비교해요. 쉽게 돌파할 수 있을까? 자, 어떤 때는 내가 잘나 보여요. 충분히 해낼 것 같아요.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더 귀한 믿음 주시려고 안 되게 하시면 되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조그만 일도. 자, 두 번째로 도저히 돌파해낼 수 없다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은 자꾸 기가 죽고 좌절하고 절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점은 반드시 주님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하시죠? 자, 우리 한번 요할 때 이거 부르고 나가야 돼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온전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담대하십시오. 자, 그러면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자,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먼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익히면 익힐수록 좋은 습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저를 쳐다볼 때 그럽니다. 목사님, 알기는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경우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기분이 내키면 기도하고 기분이 안 나면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기도하러 왔네. 전혀 안 그래요? 같이 볼까요? 걸어가다 보니까 기도실에 왔네요. 그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뭔가 쭝얼쭝얼대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네요. 자, 해봅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성령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어떤 분은 가정에서 너무 박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정에서 하다가 난리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안 믿는데 너 교회에 왜 가? 막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해야 되는데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됩니다. 그래놓고 그 지혜가 부족한 건데 뭐라 그러냐면 주여 이 십자가는 십자가죠. 어떤 분은 잘못된 신앙인들이 이런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최성교회는 없겠지만 딴 교회는 있다고 합니다. 하도 좋은 신발이 있어. 주여 신발 잘 이거 내 것 되게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신발 가지고 오다가 그냥 주인한테 들켜가지고 실컷 맞았습니다. 집에서 응?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쳤냐 그러네.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러네.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아니라 회개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자, 우리 다음에는 바로 이 부분으로 발전해 나갈 텐데, 자, 먼저 우리 기쁨의 부분만 조금만 하고 오늘 말씀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보화가 뭐예요? 기쁨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느냐?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은 해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세상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너무너무나 고생하고, 고생하면 좀 먹을 것이라도 많이 주시지.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생한 거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런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꾸로 세상적으로 바라보고 죄 지은 적이 없단 말이죠. 왜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부름받았다. 제대로 은혜 받은 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는 잔치가 벌어진다 했지요. 바울 사도는 삼층천을 보고 제대로 은혜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삽니다. 내 자아가 죽으니까 바로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내 심령에서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습관, 이 습관이 여러분에게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중요한 포인트 같이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기쁨으로 순종하라.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습관이 되도록 사모함으로 구하세요. 이것만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귀한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